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복음을 위해 힘쓰는 주의 일꾼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빌립보서 3장 1절로 11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로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오늘 본문은 끝으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1970년도에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신 분이라면 월요일 아침마다 운동장에 모여서 조회를 했던 것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저는 교장 선생님이 끝으로라는 말을 언제 하시나 늘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교장 선생님이 끝으로라고 하면 이제 곧 조회가 끝날 거라는 걸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자신의 말을 끝맺기 위해 끝으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4장 8절을 보시면 그 끝으로라는 말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이것은 원래 바울은 이 3장에서 편지를 끝맺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중요한 내용이 생각이 나서 그 내용을 적었기 때문이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3장 1절에서 바울이 원래 이야기하려고 했던 내용은 기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뻐해야 할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빌립보 교회가 처한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신학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먼저 2절로 11절에서는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는 내내 바울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에게 잘못된 사상을 가르쳐서 혼동을 빚게 만들었던 유대 율법주의에 대한 경고를 다룹니다. 그 다음에 12절로 21절에서는 유대 율법주의와는 정반대로 이제 예수를 믿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니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반율법주의자들에 대한 메시지를 기록합니다. 그런 다음에 4장 1절로 7절에서 원래 이야기하려고 했던 기뻐하라는 주제의 메시지를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2절로 11절입니다. 2절을 보면 바울은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모두 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개라고 표현했을까요? 우선 여기서 말하는 개는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이 아닙니다. 바울 당시에는 애완견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당시의 개들은 모두 다 들개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짐승을 물어 죽여서 그 시체를 뜯어먹기도 하고 죽은 시체의 피를 핥아먹기도 하고 또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사람들을 위협하는 짐승이 바로 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개는 멸시받고 불결하고 위협적인 동물이었고 사람을 개로 지칭한다는 것은 그만큼 모욕적인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보다 못한 존재라고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모욕적이고 경멸하는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표현을 바울은 오히려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위협적이고 잘못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또 행악자라는 말은 악한 일꾼들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하는 일마다 잘못된 일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가게를 열어서 장사를 하는데 직원이 하는 짓마다 가게에 손해를 끼치는 일만 한다면 여러분 그 직원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바울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바로 그런 직원들과 같은 존재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몸을 상해하는 일이란 표현은 원래 헬라어에서는 살을 절단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바로 할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할례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중요한 증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렇게 할례를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자신만만해하는 율법주의자들을 행악자라고 표현하면서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을 경계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할례를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바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에 의하면 그 언약은 이제까지 육체에 대한 규례를 제시했던 율법과는 달리 마음에 관한 규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언약은 몸에 할례와 같은 상처를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마음의 증표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 증표가 무엇일까요? 3절에서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예배한다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증표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헛된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3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마음으로 할례를 받은 새 언약의 참 할례파는 바로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이런 새 언약의 원리도 모르고 여전히 자기가 할례를 받았고 자기가 일주일에 며칠을 금식을 하고 자기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지를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에 대해서 바울은 4절로 6절에서 자신의 경우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이 4절로 6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쉽게 설명드리면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기준대로라면 누구보다도 바울 자신이 더 월등하고 우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하고 비교하면 누구도 비교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자신이 예수를 만난 후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7절로 8절에서 바울은 그것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이 유대 율법주의자 시절 자신의 모든 자랑거리들을 다 배설물, 즉 똥으로 여기는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신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모신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모두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그 자리에 모시려면 이제까지 그 자리에 놓여있던 것들을 치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려면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 똥과 쓰레기 같은 것들을 다 치워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겠어. 이런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으로 받은 할례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백성이라는 증거는 우리 육체에 무슨 표시를 하여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선명하게 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육체에 표시해 놓은 것은 남에게 보여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의 증표는 내가 굳이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이미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다 보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안다는 겁니다. 그런 고백을 들어야 우리가 진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개인적인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지인이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돈 3천만 원을 떼먹고 도망간 일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지인이 교회 권사님이었다는 겁니다. 하루는 저희 장인어른이 그 권사님을 어디선가 우연히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왜 내 돈 떼먹고 도망갔냐고 빨리 돈 내놓으라고 했답니다. 그러자 그 권사님은 돈이 없다면서 배짱을 부렸다고 합니다. 화가 난 저희 장인어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남의 돈 떼어먹고도 천국 갈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러자 그 권사님은 그래도 난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 말을 듣고서 저희 장인어른은 남의 돈 떼먹는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라면 나는 그런 천국 안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까지도 저희 가족이 전하는 복음 전도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계십니다. 그 권사님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다른 사람의 돈을 떼먹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남의 돈을 떼먹고 도망가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할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장인어른을 만났을 때 정말 미안하다고, 내가 사정이 있어서 갚지 못했노라고, 조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내가 꼭 갚겠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그 권사님은 남의 돈을 떼먹고도 뻔뻔하게 자신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결국 저희 장인어른이 지금까지도 복음을 거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육체의 증거를 너무 신뢰하면 안 됩니다. 목사, 장로, 권사라는 직분은 전혀 우리의 자랑거리나 우리의 구원을 증명하는 그런 보증수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합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고 그런 모습은 세상 사람들도 다 보고 알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증거가 선명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